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가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땅히 그 문제는 교회가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꺼내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대적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아마도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서 속여서 빼앗는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그런 누가 봐도 명백히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가 처리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내어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회중파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학력을 위조했다. 박사학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느 신학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학력을 위조했다. 그런 말들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고 졸업증명서, 학위 논문 받아서 검증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공개망신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사를 지키겠다는 쪽이 있고 또 목사를 밀어내려는 쪽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렇지만 예배당 건물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종교 재산으로 교회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누구의 명의로 누가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마 좀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역시 교회 안에서 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법정에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어느 교회 세습 문제, 종교재산권 문제 이런 걸로 교회가 나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합니까? 예수님 욕합니다. 하나님 욕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이 개독교로 바뀌었고요. 목사가 되었고 주 예수가 바로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하물며 이 넓은 세상도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봤자 얼만큼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가장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도리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자기들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천사들은 지혜롭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역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판단할 그 성도들이 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왕좌들 위에 앉은 자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그마한 일 하나도 판단 못해가지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만약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작은 일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 법정에서 자문을 구하느니 차라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 가면은 이제 잘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법정이기 때문에 세상 법대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합니다.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서는 세상 법으로 판단하지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쪽은 불신자고 이쪽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쪽은 세상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과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느 게 낫겠느냐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세상 법조인에게 가서 판단을 구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작게 여겨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 세상에 속한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이성에 따라서 일반 상식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작은 자를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의논하거나 판단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분들을 뽑을 겁니다.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또 분별력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작은 자에게 맡겨야 한다. 지혜롭고 연세가 많고 인생에 경륜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판단을 맡겨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에게 물어봐도 압니다. 하물며 교회가 세우는, 교회에서 선정한 교회의 장로들이라든지 지혜로운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 작은 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게 분별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 세상 삶에 속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자, 진리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 올바른 교리의 문제, 생명을 다루는 문제. 이건 작은 자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지도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판단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자에게 그런 교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에 속한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몇몇 형제들을 세워가지고 판단하게 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고요. 말과 지식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다들 나서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 두 당사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식이 있고 아는 사이일 겁니다. 근데 누구의 편을 든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손을 대질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일어난 문제 보십시오.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러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려고 다들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다뤄주지 않으면요, 죄의 누룩은 퍼져나갑니다. 교회가 이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을 내릴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다. 지혜로운 자가 나서지 않는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보니까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 원리를 아는 영적 지도자나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면은 충분히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다툰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잠시 교제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도 제법 오래 하신 분인데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뭐 초신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교회에 집사라는 분이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 처음 와가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저희 집사 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신임하는 측근이라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해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 번 재촉했는데도 그냥 뭐 기다려라 해가지고 적당히 거절하고 순간순간만 넘겨 돈을 안 갚아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사람 돈 빌려가서 안 갚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중재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그 집사를 불러다가 대지를 시켜놓고 책망을 하고 돈 빌려가서 갚으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줄로 알았는데 목사님이 발을 빼더랍니다.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라고, 괜히 교회 안에서 좀 형제들끼리 의상하거나 뭐 좀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오도록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목사가 전혀 개입이나 중재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그 교회 다니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정말로 이제 모진 마음을 먹었으면 법정 소송해가지고 빌려간 돈 갚으라고 소송을 냈을 텐데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나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다툼과 분열을 보이면은 대외적으로 선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누가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이미 패배하게 됩니다. 누가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하면은 결국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서 다투게 된 모양입니다. 차라리 돈과 재물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와 간증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재물을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선한 간증과 신앙의 안에 있는 형제를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법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소송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 구성에서 친권의 확인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유산의 상속 문제라든지 계명 신청, 이름 바꾸는 거라든지 법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불복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내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걸어온 소송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의 방어권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다투고 서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권리 다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전거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재정 보증을 서줬는데 누군가 배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끼리 그냥 수익 계약 맺고 물건 팔아주고 이런 거래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오간다라든지 서로 뭐라고 할까요? 상거래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오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사기와 같은 반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서로 대화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부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행정 절차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는 이건 우리 교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세상 법정에 맡길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판단, 우리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디 가서 평가받으실래요? 다른 교단 교회 가서 우리 이단인지 아닌지 검증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법정 가서 우리가 이제 건전한 종교인지 아닌지, 사이비 이단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세상 법정이나 세상 종교기관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진리에 속한 문제는 우리 교회, 우리 독립교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거 가지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제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입니다. 고린도라는 위치가 이 사랑의 여신, 미와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도 있었고요, 간음도 있었고, 여성화된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이러는 일종의 요즘 이야기하는 트랜스젠더, 성전환하는 그런 사람들,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남자와 남자끼리 이제 동성애하는 이런 사람들, 성적인 죄가 있었고요. 반사회적인 죄, 도둑질이라든지 탐욕을 부리는 것이라든지 술 취하고 욕하고 착취하는 이런 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는 있는데 실제 삶의 행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옛 생활에서 떠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불신자 다루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니고요. 지옥 갑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혀 다룰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계속 이런 죄 가운데 머물면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에 열거된 죄들 가운데 하나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느냐 상속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상의 문제, 상급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상은 없이 그냥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구조된 것처럼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조받은 사람은 대부분 속옷 차림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알몸으로 빠져나오듯이 합니다. 생명만 간신히 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안 간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까지 받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관과 하늘에서 받을 그런 칭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을 상속받는 문제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서로 다른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요 당연히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왕국의 복과 그 왕국에 속한 것들을 상속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죄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전에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용서받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수양을 하고 또 인격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죠. 너희가 씻기고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 씻기고 are washed. 구별되어 are sanctified. 의롭게 되었다. are justified. 세 가지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동 완료형입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이고 나는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이룬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는 중이다. 어렵게 되는 중이다. 미래에 거룩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루어진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신분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단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할까요? 신분에 합당한 상태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자인데 깨끗해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에 맞게 내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사. 근데 내 상태는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이 상태가 우리의 신분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이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시켜 놓으신 그 신분에 맞게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변화된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믿음으로 수고하고 일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신분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왕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유산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있어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도 교회가 그런 것을 중재하고 판단하고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대화와 용서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 속한 하찮은 일이 아닌 정말 중요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에 속한 삶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주님 앞에서 받을 몫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겨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